9월 18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4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노술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두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새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노슬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노수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설병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콧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기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역대하 4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 장에서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기록하고 있고요. 3장은 성전 본당, 즉 낭실과 성소와 지성소와 2 기둥을 제작하는 것을 설명했고 4장에서는 성전의 기물,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4장은 크게 4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 단락 1절에서 6절은 제사장의 뜰의 기구를 설명하고 있고 둘째 단락 7절에서 10절은 성전의 내전의 기구들과 제사장 뜰을 설명하고 있고 셋째 단락 11절에서 18절은 후람이 만든 성전 기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넷째 단락 19절에서 22절은 솔로몬이 만든 성전 기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순서에 따라 성전 기물을 간단히 설명하고 그 기물들이 상징하는 바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단락 1절에서 6절은 제사장 뜰의 기구를 설명합니다. 성전 앞에 2 기둥, 야긴과 보아스를 지나면 제사장 뜰이 나오는데요. 이 제사장 뜰에 놓여 있는 기구는 1절에 노스로 만든 제단, 2절에서 5절 바다, 6절은 물두멍입니다. 노스로 만든 제단은 번제단이죠. 길이, 너비, 높이 모두 20규빗입니다. 이 번제단은 아주 중요한 기물이죠. 번제단에서 희생제사가 드려지며 이 희생제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주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2절에서 5절은 바다를 설명합니다. 이 바다 또한 노스로 만들어졌는데요. 바다는 아주 큰 다라, 대접,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름이 10규빗이니 약 4.5m 정도 되고요. 높이가 5규빗이니 약 2.5m 정도 되는 아주 큰 다라입니다. 이 크기는 사람이 빠지면 죽을 수도 있는 크기입니다.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큼 두껍습니다. 바다의 둘레는 백합화의 모양이 만들어져 있고요. 이 바다에는 3,000밭의 물이 담겨 있습니다. 1밭이 22리터이니 66,000리터가 담겨 있는 것이죠. 열왕기상에는 2,000밭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평균적으로 2,000밭이 담겨져 있고 최고 3,000밭까지 채울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바다는 남쪽 제단을 향하고 있으며 노새 황소 12마리가 3마리씩 동서남북을 향하여 이 바다를 바치고 있습니다. 이 노새 황소 12마리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제사하러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이 바다는 부어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두들겨서 만드는 주조 방식이 아니라 녹여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바다를 녹여서 만들었는지 상상하기도 어려운데요. 하여튼 솔로몬 시대에 이 정도의 바다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놀랍습니다. 또한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오른쪽에 5개, 왼쪽에 5개를 두었습니다. 바다는 제사장들의 목욕 재개를 위한 것이며 물두멍은 번제에 속한 물건을 씻거나 그 필요한 기구를 씻는 물을 담아 두었습니다. 바다와 물두멍은 제사장의 정결 의식과 제사를 정결하게 하는데 필요한 아주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둘째 단락 7절에서 10절은 성소의 내전의 기구들과 제사장의 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제사장 뜰에 있는 기구를 설명한 뒤에 성소 안의 기구를 설명하죠. 7절의 규례대로 금 등잔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7절의 규례대로 만들었다고 하는 이 의미는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에 기록된 규례, 즉 성막의 등대 만드는 규례를 따랐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규례대로 만든 것과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광야의 성막은 하나의 떡상과 12개의 떡을 언급하지만 본문에서는 10개의 떡상만을 언급합니다.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는데요. 금 등잔대, 즉 금촛대와 상은 성소 안의 기물로서 하나님의 임재와 공급을 상징합니다. 이 등불은 항상 켜져 있어야 하며 관리는 제사장이 했습니다. 상은 하나님께 바치는 빵을 진열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것을 기억하여 매일매일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살핌을 상징합니다. 계시록에 의하면 등잔은 교회를 상징하고 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지요. 10절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다고 하지요. 제사장의 뜰과 큰 뜰을 구분하는데요. 이 큰 뜰은 백성들을 위한 곳이고 제사장의 뜰은 열왕기상 6장 36절과 7장 12절에 보면 안뜰이라고 하는데요. 이 제사장의 뜰인 안뜰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한 장소입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제사장과 백성들이 거하는 장소를 엄밀하게 구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단락 11절에서 18절은 후람이 만든 성전 기물들이 소개됩니다. 1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후람이 또 솥과 부삭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들과
그 기둥 꼭대기의 머리둘과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둘과 그 그물둘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두 줄로 달린 석류 400개를 만들었다고 기록합니다. 또한 받침과 받침 위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에 모든 그릇을 만들었다고 하지요. 놋을 재련하는 장소는 숫곡과 스레다 사이 지역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18절의 후람과 솔로몬이 만든 기물 목록을 반복하면서 측량할 수 없었더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측량할 수 없다는 말은 과장법이죠. 지금까지 기록한 것을 합산하면 측량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역대기 저자는 이러한 표현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었지만 그 성전의 웅장함과 많은 기물과 그 기물의 무게가 측량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정체성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넷째 단락은 19절에서 22절인데요. 솔로몬이 만든 성전 기물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기록은 거의 변동 없이 열왕기 상의 기록을 따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만든 성전 기물은 금제단과 진설병 상입니다. 또한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군 금잔대와 그 등잔이며 순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입니다. 또한 성전 문, 곧 지성소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습니다. 금 제단은 분향을 하기 위한 단이지요. 하나님께 분향하는 것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아름다운 향기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3장과 4장에서 성전과 성전의 기물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전을 본 적도 없고 이러한 성전 기물에 대한 기록을 보아도 큰 감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보다 더 큰 건물을 얼마든지 볼 수 있으며 또한 이 성전이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역대기 저자는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이 성전 건축과 성전 기물에 제작되는 과정과 모양을 다시금 상세히 설명하므로 이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과 기물의 제작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의도를 우리가 깨달을 때에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전 건축과 기물은 하나님의 통치와 위엄을 드러냅니다. 성전에서 사용된 것은 대부분 정금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정금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지요. 제가 2016년도에 러시아에 다녀왔는데요. 러시아에 수많은 궁전을 다녀왔습니다. 이 궁전안을 보면 금으로 치장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금은 왕권, 위엄, 통치, 권세를 드러냅니다. 그러니 이 성전을 통해서 이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며 통치하며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성전에서 죄와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남을 보여줍니다. 성전의 희생제사는 바다에서 몸을 씻고 물두멍에서 재물을 씻고 제사장 뜰에 있는 번제단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에서 마감이 됩니다. 그러니 성전의 기물은 무엇보다 거룩한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이 희생제사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길입니다. 하나님은 이 희생제사를 통해 죄된 백성을 만나주시고 위로하시며
격려하십니다. 이는 죄된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며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줍니다. 셋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다와 물두멍은 정결의식과 관련되어 있죠. 이 정결의식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죄를 멀리 하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정결하게 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전에서는 이 땅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성전 건축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위대함과 영광스러움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 통치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이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용서와 사랑으로 지금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교회와 성도와 세상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경험하며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은 이 성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이 만들어지는 기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의 속성과 마음이 어떤 것인지 역대기 저자가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